10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심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월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고멜은 음란하고 음행 가운데 빠져있고 돌아오지 않으려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비가 되죠.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요거 그림을 잊지 않고 호세아서 전체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은 돌아오라라는 얘기인데 돌아오려면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지금 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멜이 과연 내 아내인지 호세아는 고멜의 남편이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가지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음란에 빠지고 음행에 빠져있는 고멜이 바뀌어야 한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쭉 하게 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호세아와 고멜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즉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호세아가 남편이 되고 계속해서 고멜이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호세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멜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겠다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절에 그를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하겠다.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죠. 그 아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겠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근데 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경고잖아요. 이 경고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대상이었던 고멜, 즉 이스라엘이 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5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내가 누리는 모든 것, 자녀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걸 빗대면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고멜의 입장에선 호세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 모든 것에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부정하고 살았던 거죠.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신랑 되었던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7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다 끊는 거죠. 고멜의 입장에서는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다 끊고 풍족했던 것이 다 사라지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호세아가 준 것이었구나. 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다짐하고 지금의 이 형편보다 내가 호세아에게 있을 때 훨씬 좋았다.
지금의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과 아세라보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쭉 등장을 해요. 우리 8절과 9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것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에 맛들 시기에도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본문에 보면 이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가 알지 못하도다. 8절에 이렇게 보면 고멜은 호세아가 공급자인 줄 모르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이 도로 찾으며 빼앗으며 모든 것을 끊고 막을 때 이것이 진짜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꽉 조이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징계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채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고 도로 찾아가면서 다 멈추게 하면서 더 이상 공급자가 되어주지 않으므로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그게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고 혼자 고립되게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꽉 조여서 즉 심판하고 징계하고 다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고멜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제공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은 나의 아내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걸 모두 누린 고멜이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화가 나서 사랑이 식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 공급자인지 누가 사랑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다 드러내잖아요. 이게 상처라는 게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다 관찰해야 이걸 어떻게 제대로 고쳐낼 수 있을까를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숨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돼요. 그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꼼짝달싹 못하게 딱 고립을 시키는 거죠.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이젠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의 사랑이 식어서 와 이렇게 줬던 거 다 뺏고 완전히 고립시키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돼서예요.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사랑의 관점과 사랑의 사랑의 시각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각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다시 가져가시는 때.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라기보다 너 더 이상 그렇게 망가지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가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 내가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빠져나가지 못한 이유. 그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를 체벌해 준 적, 때린 적이 없다. 나한테 훈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되돌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때 누구라도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분명하게 알려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주인공의 대사가 그런 대사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돌이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고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안 뺏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걸 목적으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 진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이걸 지키긴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된 거죠. 그 자리에만 갖고 제물만 드렸어요. 월삭에 또 안식일에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 자리 갔다 오기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남은 생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겼으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겨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리에는 갔었고 제물은 드렸고 제사는 드렸고 예배는 참석했지만 중심과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걷어차버리고 사랑하면 안 될 대상
그 대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변질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죠. 너 배신했어? 그럼 이제 끝이야. 징계하고 심판하고 끝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을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읽은 것처럼 본난편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걸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고쳐가시는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징계와 심판이라는 기간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당만 가고 기도의 자리에만 가고 찬송의 자리에만 가고 섬김의 자리에만 갈 수 있어요. 우리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나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방법으로 오늘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진짜 공급자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